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5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의 한탄을 들은 다음에 욥에게 해주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욥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전에 알고 있었던 욥의 모습과 전혀 다른 아주 생소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알기에 욥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자, 예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내가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던 내가 어떻게 어려움이 임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이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것,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었느냐. 온전한 길을 걷는 것으로 너의 소망을 삼지 않았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위를 온전히 해야 할 텐데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너의 죄 때문이 아닌가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죄를 안 지으면 망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정직한 자가 끊어진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위를 온전케 함으로써 내가 받은 벌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논리에 힘을 싣기 위해 자신의 신령한 체험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엘리바스는 밤이 깊었을 때의 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실로 의롭고 정결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일을 너에게 행하셨겠느냐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셔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근데 여기에서 부르짖어 보라는 말은 부르짖어 기도해 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앞에서 한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한탄해 보아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봐야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말하기를 너의 그런 모습은 미련한 사람이나 보일 만한 모습이고 그런 태도로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장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자, 그런데 이 본문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는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도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아놓은 재산도 모두 다 다른 사람들에게 뺏긴다.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인생에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너의 자식들이 그렇게 됐는데 이거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너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이 말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자, 재앙이나 고난은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이 있어야 불티가 위로 날릴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이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처럼 인과응보의 원리에 기초한 자신의 신학에 근거하여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평신도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자기만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학이 바로 인과응보 사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를 벌하신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에는 잘못된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사람이 죄 없이 망하는 일 또한 생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잣대를 근거로 해서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해석해 보려 하였으니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세상에 다시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오해였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오해하게 되었던 것은 하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가 벌어졌잖아요.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도 욥은 굴복하지 않고 나를 경외할 것이다. 이런 내기가 벌어졌는데 이거 엘리바스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정해진 틀에 근거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아주 인간미 없고 건조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논쟁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와 다른 두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 말했던 내용 중에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았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엘리바스가 잘못 말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볼 때에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욥의 말은 대체로 옳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은 대체로 틀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했잖아요. 근데 잘못된 공격이잖아요. 왜요? 욥은 의인인데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인과응보의 사상에 따라서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틀렸는데, 그건 어쨌든 욥에 대해서 잘못 본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욥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뭘 오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야 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엘리바스가 18절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믿지 않는 분이다 라는 이 묘사는 사실 엘리바스 자신이 한 말인지 아니면 엘리바스가 만난 어떤 영적 존재가 해준 말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에는 따옴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영적 존재가 한 말이고 어디까지가 엘리바스의 말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따옴표가 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시면 17절 한 절만을 따옴표로 묶어 놓은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모두를 엘리바스가 만났던 영적 존재의 말이라고 한다면 엘리바스가 만난 영적 존재는 악한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7절의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이지만 18절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죠. 18절의 말은 아주 잘못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존재는 언제나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18절의 말이 잘못된 말이라면 영적 존재는, 그 엘리바스가 만났던 영적 존재는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비추어 옳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면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오해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의 말씀만 영적 존재의 말이고 또 18절부터 엘리바스의 말이라고 한다면 엘리바스는 스스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또한 인간의 의롭지 못함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논리적 추론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뢰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한 인간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엘리바스는 18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도 믿지 않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께서 하찮기 그지없는 인간들을 믿으실 리가 없다는 것이 엘리바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엘리바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실 수 있으시겠어?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믿어주실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이런 주장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과연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어주신다 또는 신뢰하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뒤져보아도 그런 종류의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지 않으신다라든가 신뢰하지 않으신다라고 언급한 말씀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본문의 말씀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던 일이라던가 아니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던 일들을 보면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으셨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먹게 하거나 선악과를 먹거나 먹지 않거나 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어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어주고자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두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른 데다 두셔가지고 아예 손도 못 대게 하셨을 거예요. 또는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아예 로봇처럼 만들어서 절대로 불순종하지 못하게 해버리셨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견해에 따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더 어울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문제점을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믿지 않으신다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반란을 사전에 진압하지 못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안일함 또는 게으름 때문이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천사들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왜 천사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셔서 반란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점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그 안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에 있는 비논리적 요소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을 믿어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첫 인류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일하도록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어주셨던 인간에 의해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일반적으로 타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타락이라는 말 대신에 배신이라는 말로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이 권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배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배신이라는 말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배반했다는 거죠. 배신. 그러니까 배반했다, 믿음을. 그래서 배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믿어주셨는데 아담은 그 믿음을 배반했다라는 거죠. 원래 일을 함께 할 때에는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을 나누어 맡기려 할 때에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없을 때에도 일을 같이 한다든가 일을 나누어 맡기는 경우는 내가 정말 아쉬운 상황이거나 그 사람밖에는 일을 맡길 사람이 없는 경우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아쉬울 것도 없는 분이시고 또 손이 모자라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러서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믿어주시겠다는 그분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미숙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담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신을 참으로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과의 내기에 자신의 명예를 거실 수 있으셨던 거죠.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과 더불어 인간들까지도 믿어주시는 분, 또 믿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믿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람은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신뢰하고 믿어주시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5장 1절에서 엘리바스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자, 내가 그렇게 고통에 사로잡혀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바라는 가운데 소리 지르고 악을 쓰더라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기에 기록된 부르짖어 보라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라 라는 뜻이 아닌 이유는 엘리바스가 5장 8절에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너가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내가 네 입장이면 난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부르짖음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앞에 부르짖음은 한탄을 의미하고요. 뒤에 부르짖음은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르짖어 보라는 말은 3장에서 욥이 한탄 가운데 내어 뱉었던 그런 종류의 부르짖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죽지 않고 지금껏 살아왔을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죽고 싶구나 하는 탄식의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바로 그런 부르짖음에 대해서만큼은 하늘의 거룩한 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엘리바스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선지자들을 핍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결코 듣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부르짖음은 죄인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욥의 부르짖음은 구원을 바라는 부르짖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와 같이 터져나온 탄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바스가 그러한 욥의 탄식을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신음소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감히 입에 담지 못할 불경스럽고 경망스러운 언사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또 자신이 어려서 죽지 않았음을 탄식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욥의 한탄에 대한 엘리바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불경스러운 언사를 계속해서 내뱉어 보았자 하나님이든 아니면 천사들이든 그 누구도 그 말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엘리바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엘리바스의 경직된 사고에서 나온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으로만 생각했지 자애로우신 분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경직된 사고 속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그런 종류의 탄식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확인하게 되는 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행동과 언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이 사탄의 도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커다란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자, 그러므로 개역 개정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은 부르짖음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출애굽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일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려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반역으로 인해 완전한 버림을 받았거나 이미 지옥에 떨어져 버린 사람의 부르짖음이라면 몰라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저 가만히만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친히 내려오셔서 그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굳이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신음소리로 토해놓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 섞인 탄식 속에 숨겨진 그의 아픔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욥이 내뱉은 말에 대한 신학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욥을 정죄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더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신 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도 너 왜 그렇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함부로 내뱉었어? 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뱉었던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욥의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고통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엘리바스는 욥보다 하나님에 대해 정당하지 못하게 말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 편향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보다 나이가 많은, 욥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었고 또 지혜의 전승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깊은 영적 체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깊은 이해가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었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점은 그 당시에 욥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사고가 너무 경직되고 편향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중에 진리와 공의 쪽으로만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었던 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엘리바스와 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간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치우침은 대체로 사람을 차갑고 냉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치우침은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죽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고 책망했던 엘리바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느 한 편만을 보고 그쪽 편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 균형 잡힌 인식을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알았다면 욥에게 조금 더 나은 위로자로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기억했다면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깨달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떠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위로자로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며 또 저희를 믿어주시며 또 저희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다거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좌절감이나 절망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또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신경하게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또 고난을 이겨낼 인내심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익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에게 비판자와 정죄하는 자로 다가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위로자로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